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정말 저희의 찬양이 주님께 정말로 곱게 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하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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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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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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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 한 번 더 다가가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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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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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은 주연일 후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종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하신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생의 축복과 자녀로 삼으신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축복을 바로 깨달아 알고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받은 축복을 늘 감사할 뿐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을 받은 데만 급급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저의 이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성서봉독 이사야 58장 3절에서 9절까지 구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에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아멘. 둘째 성서봉독 고린도전서 2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는 것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또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즘에 워낙 한국의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인구 문제가 너무 또 이제 심각하잖아요. 저희 교단에서도 아마 그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유아 세례를 아마 이제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상을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지금 뭘 주시는지를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유아 세례 딱 한 거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총회에서 선물이 올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박진웅 성도님, 우리 강수인 성도님 가정 둘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이쁜 아들을 2년 전에 주셨고 또 이제 또 귀한 딸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박서현 아기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두 분 나오시고요. 아기 안고 나오시고요. 저 마이크 하나 주셔요. 요 앞에 서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또 죄 가운데서 났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비를 베푸시는 가운데 세례로서 박서연 아기를 주의 교회에 받아들여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박서현 아기를 위하여 저희가 간구하나이다. 원하옵기는 이 세례를 통하여 서현이를 거듭나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서현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오늘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두 분이 저하고 같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그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 부모가 서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함께 왔으니 내가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마귀와 그의 하는 모든 일과 그가 취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심하십니까? 당신들은 서현이를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 가운데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이 서약을 기준으로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서현이 앉고 여기로 오셔요. 우리 회중께서 보실 수 있도록
오른쪽 팔로 이렇게 서연이 그렇게 딱 하시고 이제 머리 오십시오. 조금 가까이 오셔요. 이걸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박서현 저한테 웃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를 거듭나게 하셨고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그의 은총 속에서 너를 강건케 하시리라. 아멘. 너는 영원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받았노라. 아멘. 저쪽으로 다시 가시고. 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로서 서연이를 거듭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거룩하신 은혜로서 서연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마지막 날 당신의 나라에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과 여기 계신 여러 회중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서현이에게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를 충실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서현이가 늘 성경을 읽고 교회와의 교제를 계속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촛불을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서연이가 그냥 계속 날 보고 미소를 져가지고 이번처럼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 세례식이 없었네요. 아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같은 서연이 되기 바란다. 아휴 또 웃어. 우리 이제 회중의 응답이 있겠는데요. 우리 장로님 좀 앞에 나오셔서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요 우리 서연이를 받아주는 이 문구 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박서연 아기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희를 죄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받아들이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여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선 세례 증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23-1호 박서현 2022년 11월 16일생
위어린이는 2023년 2월 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23년 2월 5일 제자들 교회 곽원상 목사. 축하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또 교회에서 함께 또 준비한 또 꽃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크게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좀 빨리 나오세요. 네, 사진 찍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간에 함께 공부를 할 때 이제 또 이제 그 퇴근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줌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서연이가 그냥 요 품에 안겨가지고 그 공부하는 끝나는 시간 한 30분 이상 공부를 하거든요. 한 40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폭 안겨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예, 뭐가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그냥 또 미소를 계속 날려주네요. 마음 설레게. 자,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장에 믿음의 장을 쭉 서술한 다음에 12장 가면은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분인 그 파스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1623년에서 1662년까지 사셨던 분이신데 종교개혁 바로 다음이죠. 이제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참 이분은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신 아주 좀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분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과학자, 뭐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사상가, 사회비평가, 참 여러 가지가 함께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과 문과를 막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사상가
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팡세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아실 거예요. 명상록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하는 말을 이 파스칼이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명석한 이성을 가지고 이 인간 세상을 또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이 세상의 이치가 무엇일까를 탐구하면서 이분이 그 결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위대한 존재임에 분명한데 동시에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꼭 파스칼만이 발견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인간의 역사를 보시거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아마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과학과 뭐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이 놀라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가 너무나도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인간의 그런 모습들, 모순된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도 바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은 불안정하고 불안 가운데 있다고 이분이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스칼은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기독교에서 찾았거든요. 어떤 종교가 우리의 진정한 선함에 대해, 우리의 의무에 대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끄는 약함에 대해, 이 약함의 원인에 대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그 치료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분이 다 찾아본 거예요. 이 모순된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아무 데서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찾았어요? 주님 앞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 방식, 우리의 상황을 치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등 인간 본성에 대한 최고의 이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진리다. 이분이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한 부분은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의 내용이고요. 또 한 부분은 신 있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니 행복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시면 하나님을 좀 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파스칼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분이 특별히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다가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만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아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들어있지만 내가 진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진짜 간절히 그분을 찾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간절한 것 찾는 것이 있으시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하게 찾으셔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묵상 중에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체험을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 하니까 이분이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가 체험한 바를 짧은 글을 써가지고 양피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썼던 곳이 이제 종이가 지금같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양피지에 쓰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코트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아마 꿰맸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후에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옷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쪽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쪽지에 뭐가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막 이러면 사변적인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사변적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머릿속으로 추론된 하나님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확신, 느낌, 기쁨, 평안.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다른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만남의 영광이 자기에게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쁨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딘가에 한번 이런 글을 썼어요. 최소한으로 양심적 인간을 키워내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 사회에 참 진짜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의 그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니까 도대체가 답답해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 대학에서 우리를 양심적 인간으로 키워낼까? 대형 교회에 다니면 양심적 인간이 될까? 대형 사찰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사찰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양심적 존재가 될까? 회의감이 들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양심적이 되도록 만들까? 여러분, 교육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허버드 대학 하면 뭐 얼마나 유명한 대학입니까? 세계의 수재들이 오는 곳이죠. 그 허버드 대학에 미국 중서부 중산층 배경의 여학생이 이제 다녔는데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학비 조달을 위해서 교실 청소를 아르바이트로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으나 경제적으로 이 학생이 수준이 좀 낮다는 이유로 예의나 존중 없이 막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남학생이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하고 이 여학생이 도덕 논리 과목을 2개를 같이 수강을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그 남학생은 뛰어난 성적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결국은 그걸 못 이기고 학교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교수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 교수에게 물었답니다. 그동안 철학 과목들을 다 들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선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선하게 되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이 상담을 했던 교수가 적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세상에서, 세상은 아니겠죠.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우수한 인재들만 가는 학교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인간을 양심적이 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머리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양심적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거든요.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금은 물론 오늘 설명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맛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소금으로서의 맛, 물론 짠맛입니다만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거다.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은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니까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너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확대해서 말하자면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빛의 역할이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밝은 세상이 되도록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맛 나는 세상은 소금이 있다고 해서 소금을 뿌린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돼요? 소금의 맛이 세상에 골고루 배어야 되지요. 골고루 배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김장하실 때는 다들 베테랑들이시라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 배추를 딱 보니까 한쪽은 싱겁고 한쪽은 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골고루 퍼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골고루 배어야 세상이 맛이 나는 거예요. 밝은 세상, 빛을 비추면 저절로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죠? 밝은 세상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지하성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잖아요. 어둡죠. 어두워요. 불을 딱 켜는 순간 확 환해지고 어둠은 사라져요. 근데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내는 존재가 돼야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밝아지지 그냥 한 사람이 빛내면 쫙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예수님이에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어둠이 저절로 물러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거든. 비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12명의 제자에게 주님은 정성스럽게 그들을 키우셨고 영향력을 인내하면서 끼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점차 확산돼 나가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제자가 되고 다른 분들을 제자 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의 역할을 뭐라고 약간 풀어 설명하셨냐?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 잘 아시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이잖아요. 야, 너희 진짜 너희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그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져야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거고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런 바로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은 모든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수호 천사가 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되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바로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3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 되기와 제자 삼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잠깐 지금까지 배운 걸 잠깐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좀 새기십시오. 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속에 능력을 받아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는 섬김이 있고 베품이 있고 때로는 고귀한 희생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 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제자로 세워질 때 우리가 다른 분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 삼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꼭 삼으시고 하나하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농사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참 이해하기가 무척 쉬워요. 첫 번째는 쟁기질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쟁기질하는 것과 두 번째 썰애질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쟁기질은 무엇이냐? 아직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어딘가에 곡식을 심으려면 먼저 밭을 갈아야 돼요. 갈지 않은 데서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썰애질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누는 거예요. 그분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혹은 그분에게 또 어떤 선물을 해주신다든지,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든지, 어떤 방법이든 다양하게 그분에게 그분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져 나갔을 때 씨 뿌리기를 해야 됩니다. 씨 뿌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분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분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씨만 뿌린다고 자라지 않아요.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분이 참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서 그분을 양육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믿음 속에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추수하기입니다. 추수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누군가와 함께 축하하며 함께 예배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내가 제자 되고 그 누군가에게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자신이 제자로 자라나가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혼이 자라나가도록 도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마음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해 나가려고 지극히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떠디어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세상을 보면서 발견했던 세상의 모습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황무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간구할 때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다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 무너진 세상 속에 살맛 나는 세상, 또 하나님 아버지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하나님 이 세상에 더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밝은 세상,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의 예배를 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옆 날마다 신령만 배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시 하는 길 거치하여도 내 맘에 불평 없음. 십자가로 나는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에녹처럼 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다짐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모든 일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먼저 봉사의 손을 내밀고 먼저 섬김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무너진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진 세상, 병들어 있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너희가 세상을 비추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복을 덧입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져 있는 자아가, 무너진 자아가 다시 건강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무너져 있는 자아들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사람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됨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 온전히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서연이의 세례받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주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섬김자로 세우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자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진이와 서연이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힘주시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모습대로 순종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연약함, 또 모순,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겪으시고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기에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러한 저러한 모양의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관계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이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환경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심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서연이 다시 한번 축하하고 그냥 이렇게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서연이가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잘 양육되도록 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우리 또 자녀들을 또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전교인 척사대회를 또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셔서 어제 또 잘 준비하고 오늘 또 이제 전도사님과 청년 주간으로 또 이제 우리가 척사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상품도 많이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끝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식사하신 후에 식사하신 것 이제 봐서 이제 시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곧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만은 척사대회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하는 것까지도 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것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엇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또 교회 안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설거지 봉사자 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광고 좀 드렸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합니다. 두 아들 잊지 말고 밥 먹고 곧바로 설거지하러 갈 수 있도록 아빠도 갈게. 그리고 그 뒤에다 또 이름 적어주신 분들 계시는데 딱 한 분 적어주셨더라고요. 거기 쭉 적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혹시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목회자실에 오셔서 또 말씀 카드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해마다 목회자 교육을 교단에서 이렇게 연장 교육을 하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제가 또 교육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 예배 합니다. 모레도 하고요.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